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이죠.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순종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먼저 아이 이름을 짓는 것부터 그랬죠. 21절을 보시면 할례할 8일이 되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천사가 그렇게 지으라고 전해준 그대로 순종해서 아이 이름을 지었죠. 예수라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그 이름을 주로 지어집니다. 요셉이 그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1장에 나타난 천사의 말에 순종했죠.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순종도 보지만 요셉 아버지의 순종도 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한 말을 들은 사람은 요셉이 아니었죠. 마리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기 이름을 예수로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마리아도 그 말을 듣고 순종했지만 마리아의 말을 전해 들은 요셉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비록 자신이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아내가 전해준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부부와는 다른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아담이 들었고 아담의 말을 전해 들은 하와는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할 뿐만 아니라 남편 아담까지 불순종의 자리로 인도했던 가정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 부부 이 가정은 순종의 가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름을 짓는 것만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22절을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자, 24절도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로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또 39절도 보시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들은 천사가 전하여 준 말과 기록된 율법에 다 순종하는 부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주신 지시를 평생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26, 27절을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의 나이 몇 살에 언제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해당 지시를 받은 후 평생을 성령 안에 깨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꽤 나이가 들은 사람으로 보여지죠. 후에 29절을 보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의 죽음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의 나이가 꽤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며 놀라운 것은 나이가 많으면 보통은 총기가 흐려지고요, 눈도 어두워지기 마련일 텐데 이 사람은 잘 보면 그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마침 그때 찾아온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많았어도 전혀 성령의 민감한 역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 감각은 떨어졌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성년의 영성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정확히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온 때에 맞추어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 만나게 되는 것을 본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 성경도 증언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경에서 의롭고 경건하다, 이 표현은요, 율법 준수와 정기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므온이 나이가 많아도 늘 성령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고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통함으로 얻게 되어진 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후패하고 약해질지 몰라도 이 시므온처럼 성령으로 깨어있고 민감하여 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람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입니다. 이분도 앞에 나온 이 시므온과 다르지 않은 영성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37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시몬의 영성처럼 금식과 기도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역시나 성령에 민감해서 마침 오신 아기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두 분 다 동일한 영성으로 성령에 민감해서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사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분은 직분이 달랐습니다. 자, 먼저 나온 시므온은 그냥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이라고만 나오죠. 그러니까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두 번째 나온 여인 안나, 그녀는 선지자였죠. 36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 자체가 그 사람의 영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섬기라고 주어진 직책이지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성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주어진 직분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 직분을 감당할 영성 관리는 더 중요할 것입니다. 소위 기도하지 않고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씀 묵상하지 않고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이 여선지자라고 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성도라고 해서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건한 사람,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느 때보다 우리의 영성 관리에 더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변수가 생겨도 경건의 사람, 말씀과 기도의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심을 받아 다 이겨내고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자기 지혜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늘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장 되신 그분의 명령과 성령의 지시에 민감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2025년도이지만 그분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충만한 은혜와 그 충만한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인도하심의 복이 가득한 오늘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원히 소
주